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교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누워만 지낸다면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이 위태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도 여러분, 다 늙고 건강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엄청난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과 바꾸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된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요, 가장 주된 업무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과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그런 주된 업무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주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일보다, 그 어떤 명예나 인기를 얻는 일보다 여러분, 생명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시 힘있게 싸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날씨가 엄청 무더운데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금 현재 노방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시간 동안은 너무너무 덥습니다. 땀이 막 비오도 흐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약간 무시와 그런 냉대도 경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간 신경 쓰고 감내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요, 별의별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그는 그 권위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통 성격은 아닌데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유순한 자가 되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그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 아기가 얼레고 달래고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 몇 마디 가지고 권위적으로 막 쏘아붙이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얼레고 달래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그 아이한테 막 다다다 이야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 못 알아듣는 아이를 얼레고 달래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참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내가 너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회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목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일인데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나는 내 돈 10원 주는 것도 아깝고 내 1분 시간 내주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뜨겁게 하나가 된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놀랍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복음을 위탁받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권력을 가지면, 내가 세상 가운데 높이 서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복음을 위탁받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 복음 전하는 길,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모처럼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인내하며 그들을 목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인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